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다같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구걸하며 지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의 인생이 변하고 밖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또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생각하지도 못한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촌 시골에 그저 어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나중에는 수만 명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가 손을 댄 적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전하게 되는, 그리고 나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전 세계에 피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저 일개의 시골 어부였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는 그저 한 바리새인이었을 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는 전 세계에 모든 유럽 문명을 변화시키는 초석을 닦게 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잘 알려진 분이죠. 이분도 14살 때 공을 잘못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하고 그 이야기를 비보를 들었던 어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가게를 맡아야 됐던 누나가 과로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고
정말 비참의 절망의 절망까지 다 이르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삶에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꾸준하게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보고 일하였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국무부의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달라진 삶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계속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이루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리까지 이르게 만드시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그가 아기를 잉태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워서 방백들과 같이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이런 비천한 자리에 구름더미에 있는 자리를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새롭게 하시고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이런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기대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시게 되는데 이 병 고치는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 이외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늘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 맹인을 향해서 그저 가십거리로 삼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소용도 없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만 더 심하게 하는 가십거리로 사람들은 삼을 뿐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아뢰면 사람들이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비난거리나 또 이야기거리로만 삼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질병, 이 사람의 불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마리아 집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도구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를 받는 자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낭패를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했거나 곤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이 지금 있는 삶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꿈을 선포하고 자랑했을 뿐인데 그런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리라 이런 믿음을 그는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이런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듯이 그 집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치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처럼 잘 다스리니까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너는 우리 집에 그 마스터로 전체를 통괄하는 장으로 삼아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보게 하기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니까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치 간수처럼 죄인인데 간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하니까 너가 내보다 낫다. 너가 모든 간수의 일을 다 담당해라고 다 그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간수들을 돌보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정치범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라에 돌아가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마침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지고 총리로 올라가는 최선의 그 지름길이 쇼트컷이 바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선포하는 그런 긍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분석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떨어지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일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일이다라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가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삶의 태도를 가져가면
우리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니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보이치치라고 하는 손발이 없이 태어난 이 사람도 청소년기에는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이 일은 하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것을 그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몸으로 뭔가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네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소망을 얻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일이다. 죽어가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 사업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이런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이 낮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는 말이죠. 이 공생의 기간, 아직 할 일이 있을 이 시간에는 내가 아직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다가 반대가 너무 격심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십자가만 치면 그저 내 사명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낮을 때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낮에는 깨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보려고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안 되면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회복시켜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패역한 백성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두지 아니하고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으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도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메시아를 보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도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열왕기 하 19장 31절 이후에도 보면 랍사게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있는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려고 협박을 계속해서 하지요. 너가 섬기는 히스기야가 말하는 신은 믿지도 말라.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왕 사네드립이 어떤 왕보다 강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신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죠. 그들을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가서 왕은 죽게 될 것이고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인데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피하는 자가 다시 시온산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패역한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한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열심으로 계속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매 맺을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꾸준하게 내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늘 하는 일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되는 일이 없구나. 수고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낙담을 시키게 됩니다. 낙담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과부의 기도를 예를 들어 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베드로는 낙심하여서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다시 있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낙담해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너희가 내가 명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제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가할 것이라. 그런 약속을 다시 해주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다시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그가 매를 맞으면서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 있는 일꾼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면 우리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전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한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의 빛이라는 그 빛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예수님이죠.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7절에는 요한이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하려 함이라.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빛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소망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 조그만 불빛이라도 빛이 있으면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지요. 눈길에 길을 잃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보이는 조그만 불빛이 하나 보여지면 우리가 살았다.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죠. 풍파가 막 일어나는 바다를 지나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등 뒤에 불빛을 바라보면 저곳이 빛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소망을 얻고 그 길을 따라서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은 소망과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고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곳에 길이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라고 말씀하셔서 the way, truth and life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는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는 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작사자 잘 알고 있죠. 거의 9,000편 이상의 찬송을 적었고 우리 찬송가에도 23편이 화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주 들어서 아는 이야기지만 6살 때 그 돌팔이 의사가 눈에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잘못된 약을 처방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완전히 실명해 버렸죠. 그리고 곧 아버님들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삶에 의지할 것이 없는 가난하고 맹인 불구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살 때 그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걸 그가 마음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빛이 없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삶에 소망이 솟아나고 꿈이 솟아나고 힘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지치지 않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60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지쳐서 쉬고 있을 때 그는 그때서보다 더욱더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어서 95세까지 살아가면서 한평생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내가 그분과 악수하겠습니다라고 이런 간증을 하는 복되고 아름답고 소망찬 인생,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있습니까? 그의 찬송 가운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신으로 거듭나니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이 크로스비가 찍은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소망을 그렇게 얻고 영감을 끊임없이 얻었던 그 찬송이 바로 이 화니 크로스비로 말미암아서 작사되어진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빛 대신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과 눌림과
디프레션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꽉 억압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여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내 소망 가운데 빛이 되시고 내 삶의 상쾌함으로 기쁨으로 찾아오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맹인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거는 바로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을 그저 말 한마디로, 또 백부장의 종들은 그냥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말로만 했는데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흙으로 얼굴을 발라가지고 이건 참 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침 뱉은 진흙을 얼굴에 붙여가지고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실로암에 가서 거기에다 가서 씻어야 고침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말로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맹인이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창피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아가서 네가 이 말을 순종하겠느냐? 이 순종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만도 병을 고치려고 할 때 엘리사가 그냥 고쳐주면 될 텐데 고쳐주지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 그것도 7번 씻으라. 많은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병 낫기를 위해서 한 촌부가 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순종해서 끝까지 해볼 수 있는가? 그 순종을 지켜보고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나만에게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7번까지 순종을 하니까 그의 피부가 아기 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또 소망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환난과 그 고비를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마지막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100% 순종이 이루어지면 그때 바로 나만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맹인의 실로암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아가고 열심을 내어서 일하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맹인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 가면 누구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일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같이 미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핍박자에서 유럽 문명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이렇게 세워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간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고 끝까지 순종해서 열매 맺는 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황폐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9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찬송